이 시간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팔복 너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본질,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팔복은 단순한 8가지 복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청사진이었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같은 말씀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자는, 팔복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더 위대한 내일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여 마음이 애통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거듭나서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세상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사람들과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자는 결국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는 존재가 되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성을 세워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박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성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겐 박해가 왔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박해가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온전한 복음의 길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박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이고 더 위대한 우리의 내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상과 그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면 그 차이로 인해서 이상을 무시하거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도망쳐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설계사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올리셔서 그 이상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의 단계로 더 위대한 내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팔복 너머에 더 위대한 내일을 살고자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과 또 삶의 원리와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특별히 아주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실제적이고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이 많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 신학적인 논쟁이나 단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삶을 통한 실천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실 읽고 그렇게 고민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개인의 환경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스스로 누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그 중심의 그 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힘있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력을 보유하고 태어난 사람, 또는 정말로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거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정체성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승리한 것입니다. 자신 인생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확고함은 그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평상시에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바로 슈퍼맨과 잭 스패로우 선장입니다. 슈퍼맨은 아주 오래된 영화 슈퍼맨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잭 스패로우라는 사람은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중반까지 나왔던 영화의 주인공이죠. 제가 왜 이렇게 옛날 영화로만 예화를 드나 생각해 봤더니 요 근래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영화가 옛날 영화밖에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슈퍼맨은 능력의 대명사죠. 슈퍼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날고요. 그는 방탄 근육을 가지고 있고요. 투시도 하고 뭐 다 듣고 대단해요. 그리고 그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슈퍼맨은 팬티를 바지 위에 입는 담대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슈퍼 히어로들만 가지고 있는 정말 자신감이거든요. 일반 사람들 이러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뭘 고민합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잭 스패로우라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출신 성분도 해적이고요. 많은 사람에게 쫓기고 항상 보면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바다에 있을 때나 땅에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잭 스패로우 선장이라고 표현해요. 그에겐 선장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배를 빼앗기고 돛담배만 남았을 때에도 그 돛담배를 타고 대양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그 장면이 모든 영화 시리즈에서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돛담배를 타고 대양으로 나아가는 선장. 그에게 선장이란 정체성이 없었다면 그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멋진 삶을 살아가죠? 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환경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정체성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능력과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은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었어요. 소금은 짠맛을 내고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비치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 드러내는 능력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성으로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함을 드러내고 또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부패를 막으며 의의 길을 가르쳐 주어서 이 세상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작은 불순물이 소금의 맛을 변질시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우리의 그 소금의 맛, 기능을 상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빛은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내지만 숨겨진 빛은 그 무엇도 드러낼 수 없고 그 무엇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 가치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잘못을 드러내고 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선택하여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조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 세상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복음화되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미 다 증명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역사의 시기 중에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해서 정체성을 잘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심지어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게 영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속화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세상은 점점 의로워지며 하나님의 기준성이 세워져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더 불의해지고 우리 역시도 불의해지며 무능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 이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멈추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것이에요. 우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정체성을 이루고자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정체성의 삶은 무엇이냐? 16절 말씀에서는 착한 행실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과 소금의 정체성의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적용이죠. 착한 행실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 역시 아주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논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습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실천을 하면 돼요. 여러분, 제발 착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착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원리와 목표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는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태도는 율법은 불가능한 것이니 포기하는 태도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 크면 우리는 그 차이로 인해서 포기하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좋다, 이거 바로 해보고 싶다, 적용하고 싶다, 순종하고 싶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정말 될까?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 안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거나 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현실성이 없어,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건 구약의 말씀이지 어떻게 이 시대에 이것을 이루겠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만들어요. 불순종에 대한 이유를 만들죠.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하며 외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으며 모든 것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행하고 있는 이 타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만으로 만족하며 현장 예배를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상 예배가 주는 유익함을 많이 알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자유롭고요, 삶에도 좀 편안함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심지어 가정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같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많은 유익함을 이야기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현장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여서 힘써 모이라,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전혀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에 나오셔서 다 함께 모이고 다 함께 힘써 예배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맞지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일 뿐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만 버틴 1년 반의 시간 동안 왜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헌신하며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요. 이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라인 예배만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현장 예배에 나오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넘어 신앙생활로 넘어가고 더 온전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두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힘써 기도하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모이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려요. 둘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율법을 이루어내려 하는 자들이에요. 그 악한 태도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이러한 악행을 자행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 하는 악한 태도입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은 행위구원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시대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신앙이 퇴보하는 모습이지 막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 자기 칭찬, 자기 만족,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한 교만의 모습이,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작되는 모든 행위가 다 이 모습에 속한 오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악행과 동일한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대하는 이 두 가지 태도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하거나.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산상수훈을 풀어가시는 그 틀로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완성과 순종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17절에 나타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제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의 전체 말씀을 신약에서 표현할 때는 율법이나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근데 이 모습은 앞에서 본 첫 번째 주의사항의 모습이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율법을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야,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불가능한 율법을 뭐 하시겠다? 폐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 너희의 게으름과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모든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십니까? 구약에 기록된 대로 탄생하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도 어떻게 살아가세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시죠.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통당하시고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며 말씀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원수들의 시험과 계략에도 항상 말씀을 인용하여 이겨내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죠. 구약이 예수님의 설계도와 청사진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완성된 건물과 같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다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여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소금의 착한 삶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야지, 선행을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고점의 성향의 모습은 무엇이냐? 단순히 이 세상에 치여서 흔들리고 울면서 그래도 좀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내며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내는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원리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으면 우린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소중히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권위 있는 것으로 세워야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인생을 통해 완성할 수 있는 말씀의 완성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세요. 반대로 말씀을 줄이거나 하나라도 숨기거나 그것을 버리는 자는 지극히 작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천국에서 작고 크고의 문제가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범위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작다, 작은 자와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크기와 비중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많이 순종한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죠. 하나님과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너무 낯설고 기도를 해도 되게 답답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늘 고민스럽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그 사람은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교제성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크기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지력 이런 차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으며 돈독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는지가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 순종을 통한 이 율법의 완성을 제발 좀 하라고, 실천하라고 순종을 강조하시기 위해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까지도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다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내가 구원받나? 그 구원의 감격이 첫사랑의 감격처럼 저 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결국은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라고 힘써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체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과 지식과 순종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힘써 배우고 읽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성화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성화를 이루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세요. 조금 전에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말씀하셨는데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팔복을 통해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됐던 태도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교만으로 행동하는 악함이죠.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며 가르쳤던 성경의 최고 권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 박사님들이죠. 교수님들이에요. 정말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의 해석을 실제 삶으로 이루어내는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율법을 다 지켜내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결과물로 평가받습니다. 인간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집착과 욕망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칭찬과 자신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잘 지키고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 더 많은 유전들,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율법 위에 더 악행들을 많이 만들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 행함의 의는 결코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한 행위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지켜 나아가라,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2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율법의 완성의 단계, 성화의 단계에 도달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그곳까지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갑자기 어려운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실천적이고 너무나 행위적인 착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너 한번 해봐랍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존재를 인식하여서 난 죄인이라 이 모든 걸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붙잡고 애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것이고, 율법을 통해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팔복의 초대에 응하여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논쟁이나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실 거죠? 할렐루야! 다 나오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광영교회, 우리 광영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실천이고, 더 나아가선 우리 말씀대로 쓰인 대로 살아감으로써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는데 우리는 안 듣는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계속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지 깨달으시고 그 순종의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